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매일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항상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언약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중도 포기, 중도 방향 트는 것은 없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586쪽. 열왕기하 14장은요, 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 행적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했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41년간의 통치 행적에 관한 언급입니다.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의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한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의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좌치하여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너와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양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과 함께 참회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찬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맹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일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 같이 읽을까요?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들의 이름이 막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고 이 요아스가 저 요아스인지 막 헷갈리죠. 왕들의 이름을 잘 살피면서 어떤 사건이 어떤 왕에게 일어났는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정말 많이 복잡해서 저도 이 14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아마샤의 통치와 그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어 요아스처럼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샤는 부왕을 죽인 자들을 처벌하고 약해진 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는 에돔을 쳐서 다시 유다에게 복속시켰으며 그 기세를 몰아서 북왕국까지 침공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아마샤는 북왕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요아스가 죽은 후에야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요아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 아마샤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또 요아스라는 왕,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왕의 이름이죠. 북왕국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다 일부만이 다 약탈당하게 되죠. 15절에서 22절까지 요아스와 아마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북왕국 요아스 왕이 죽자 남왕국 아마샤 왕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 15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교만과 허세로 인하여 무리한 이스라엘 원정에서 대패하게 되죠. 정치, 종교,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이 아마샤는 모반으로 인해서 라게스로 피해 도망하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9절까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다왕 아마샤 15년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방대한 정벌 사업으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 말라. 뭐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남왕국 요아스의 아들 오늘 아마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는가? 자, 1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실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비록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경은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5절에서 6절 보실까요?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아버지를 요아스 왕이지 않았습니까?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지만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만 죽였지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했던 왕이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100쪽이죠. 1101쪽 1102쪽이 되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기에서 유대인의 유명한 속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 범한 죄의 벌을 죄 없는 자식들이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가 받지 못하게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율법을 기억하여 이 아마샤 왕이 율법을 실천했던 왕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14장 7절 보실까요? 14장 7절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에돔과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율법을 실천했던 왕이었고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은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샤가 교만하게 된 경위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자 그의 마음이 이제 섰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에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에게도 나아가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실까요? 10절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하나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이제 싸우자, 나랑 대면하자 이렇게 대결을 선전포고를 하여 대면하자고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런데 11절 12절 보십시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뭐하고 헐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졌고 아마샤는 포로가 되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죠. 결국 포로에서 풀려나 유다로 돌아온 아마샤는 백성들의 모반으로 피살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패배의 원인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뭐하였으니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뭐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패배의 원인은 성합니다. 그의 패배의 원인은 아마샤의 교만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 때문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가 패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싫어하셔요. 우리 잠언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네, 928쪽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힘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서 결국 패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도 보실까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10,000명을 쳐 죽이고 빼앗겼던 지역을 그가 정복하여 쟁취했다 이 말입니다.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올라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깎아내리신 것이죠.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진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131쪽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31쪽 1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끌어내리리라 라고, 내가 그리로부터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이 있을수록, 사람이 있을수록, 권력이 주어지면, 성공하면 내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샤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기의 힘이 생겨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했던 이 아마샤의 교만을 꺾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오늘 또 명령하고 계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곳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낮은 곳이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라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같이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날수록, 생명 있을 동안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특기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끊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내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 힘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겸손한 필그림교회의 모든 원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패망하는,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평생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필그림의 연약한 권속들의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불쌍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축복합니다.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람기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념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경험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배울수록 우리의 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안겨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힘인 양 하나님 내 자리에서 벗어나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교만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본성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율법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본 아마샤 왕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선전을 보고하여 결국은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그의 최후의 말로는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려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점점 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교만하여 하나님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 낮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더욱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이 왕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아마샤에게 주신 권력과 힘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목회자 이 목사의 자리가 마치 내 것인 양 내 힘으로 올라간 것인 양 내가 성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평생 하나님 앞 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무릎 꿇는 이 자리가 하나님 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평생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사모님과 병상에 누워있는 연약한 필그림의 권속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며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5월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도록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예보로 세워지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